더 말씀을 나눕니다. 6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먹고 세일산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지나갈 때는 그들에게 돈으로 양식을 사먹어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참 중요해요.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8장에 가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명하라.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째는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너를 시험하사, 두 번째였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이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회정시킨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 걸 보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육체가 징계받는 기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말씀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간이다. 이제 그것을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뒤 부분에 15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게 무슨 광야였죠? 신광야예요.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한 거죠? 순종하나 안 하나,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은 실패를 해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에서 실패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보관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불명해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먼 데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첫 것은 반드시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는데, 이 돈이라는 이 용어 케세프는 카세프, 시다 라는 데서 창백하다,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서 은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런데 영적
뜻으로 들어가자면 당시에 은전이 화폐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을 돈이라고 의역을 한 것이다. 돈으로 사 먹어라, 돈으로 사서 마시라 그랬는데, 그걸 직역을 하면은, 케세프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은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뜻을 따라서 돈이라고 바꾸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때는 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은전을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은전하면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이해가 됐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자,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서 마시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영생하고 싶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을 했어요. 아까 신명기 8장을 읽은 것은 의도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 나오는 떡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식이다 그 말이야. 육신적인 떡.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죠.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음식을 당연히 먹고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은, 구속받은 속사람은 말씀을 먹여야 사는 거고, 겉사람은 멸절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그 멸이라는 말이 소멸, 낡아지고 후패되어져서 소멸된다 그런 뜻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겉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음식을 먹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죽음이 멀리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죽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밥을 한 사발이라도 하루 더 먹었으면은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겉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람은 속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뭔가 말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 걸 보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겉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속사람이 또 있는데,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40년 동안에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져서 결국은 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멸절되게 하려는 것이고, 육신이 떡 먹는 것은 죽으려고 먹는 거죠. 막 먹고 살려고 오늘도 일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죽으려고 일하러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밥을 3끼를 더 먹었어 그러면 그만큼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거든.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속사람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영생하게 하는 양식과 썩는 양식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별을 한 것은, 썩는 양식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광야의 만나였기 때문에, 광야의 만나는 거두어다가 많이 싸놓으면 썩어요? 그대로 있어요? 썩죠? 예, 그래서 이틀 것도 못 거둬. 안식일 날은 를 위해서만 그 전날 이틀 것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거두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요. 예.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적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래요. 성령의 말씀, 영적 말씀이야 된다. 네, 이런 것을, 그것은 구분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돈을 주고 사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족속과 모압족속은 돈 안 받으면은 절대 이것을 주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독교계에는 헌금이라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설교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매미채를 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값없이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이지. 그게 최고 초청인데 뭐든지 꽁으로 준다 그러면은 시시하게 여겨버려. 그런데 세상 교계 목사들도 그거는 알되 공기나 물이나 뭐 이런 것이 돈 주고 사서 숨을 쉬어라 그러면은 부자들이나 살지 가난한 사람 살 수 없죠. 하루에 숨을 계속 들이쉬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푹 내쉬고 나서 들이마시는 숨 쉴 때마다 얼마 1원씩만 내라게도 그 돈이 어디겠어 그게. 뭐든지 지천이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지천인 거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고 사람 보고 뭘 가지고 오라고 강요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또 나머지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주시는 분이다. 왜 이걸 믿어야지? 예? 하나님을 그냥 졸라대는 하나님이냐 그냥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인본주의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뭐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상심리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이게 인과 응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갖다 드려서 갚음을 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무료로 막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은 이제 목회가 안 돼.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성 들여서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만나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또 이따 가면 성경 구절을 딱딱 또 찾아내 또. 그 이제 헌금을 정성스럽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가엾게 보고 기특하게 봐가지고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하가 30배니까 성도들이 헌금 갖다 내면 하나님은 최하 30배 빚을 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빚쟁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음을 안 주시면은 하나님은 원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치니까 땅의 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 뭐 하늘에 갖다 쌓아두라 했다 해가면서 예배당 목사한테 돈 내라는 것이 하늘에 갖다 쌓아두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갖다 대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구속하신 영혼,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갖다 내라는 게 세상에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도대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 그게 에서족속이나 롯족속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구분시키려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이 하자면 이것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 해야 돼. 그 사람들 거짓말은 한두 가지요. 결국은 자칭 주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생계수단으로 직업으로 그걸 택한 것이고, 사람들
기왕 하면은 영광도 받아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변개시켜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다. 40년 동안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기간이었었죠. 예, 시험기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신명기 아까 읽었을 때 40년 동안 너희가 굶은 적도 없고 옷이 낡아져서 해져서 헐벗은 적도 없고 신발 없어서 맨발로 마른 땅 걷게 만들어가요 발바닥 부르튼 적도 없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주셔, 옷도 주셔, 광야길을 걷는데 신발도 주셔. 참 하나님은 참 할 일 참 많으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제 증거를 하실 때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이건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구절에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그랬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도 있으니까 설사 내 양껏 내 욕심껏 뭐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안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가는 사람이라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 자기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날마다 엉뚱한 소리에 쌓는 사람들은 그게 다 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라바를 지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세일산에 가는 우리 동족 에서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났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도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라바라는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넓은 의미의 아라바라는 말이 있고 뜻은 사막 대초원 그런 뜻인데 넓은 의미의 아라바라는 용어도 있고 여기 본문에서는 사해 바다를 아라바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지역적인 부분만을 지금 지적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엘랏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바만의 최북단 쪽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항구 도시. 그런데 에시온 게벨이 엘랏보다 약간 저쪽 위쪽으로 있는데 위쪽에서도 시나이 반도 쪽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 아카바만의 반대쪽은 미디안 광야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애굽 쪽에 가까운 그 땅에 아카바만 그곳에 이 두 항구 도시가 있었다. 이 중동에서는 항구라는 것이 어디나 그렇지만 항구라는 게 굉장히 요긴한 지역이잖아요. 항구가 있어야 전 세계 어디로 뺏겨서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서로가 열강이 차지하기 위해서 아랍 족속들과 똑같은 아랍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함 족속들 그 애굽과 시내산 그 지역은 함 족속들이니까 아랍 족속들과 그 항구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서 모압길로 진행할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돌이켜라는 것은 모압길을 직통으로 갈 수가 없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이제 그 민수기 20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여기 유브라데 강가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먼 데서 모셔다가 막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이래가지고 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과 모압 족속들이 섞여 지냈다 이거예요. 그 최후로는 모압 족속의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예배하는
그 모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대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어떤 걸로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그 모압 족속들의 신 앞에 절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뭐 행음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는 예배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인가 그 광야 끝에서 쳐죽임 당했죠. 연병이 퍼져가지고 그 연병이 지나간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계수를 마지막으로 또 한다 이거예요. 민수기 1장에 한번 계수가 나오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계수된 자들은 2차 계수 직전까지 다 엎드러져 광야에서 죽은 거죠. 지금 2차 계수에 들어간 사람은 다 새 사람들이지 옛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제 성경의 그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은 새 사람이지 옛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들을 괴롭게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나왔고, 7페이지 저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다. 르바임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훨씬 이전에 가나안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다. 이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영문에서는 자이언트라고 그래서 이게 거인족이었다. 이게 거인족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멸할 자들은 다 거인들이지 작은 사람들이 아니죠. 네. 세상의 대인들은 멸할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이 세상에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용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할 자들은 전부 거인족들이었어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거인족들은, 에서 족속도 호리 족속, 에서 족속도 호리 족속들 이 거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고, 모압 족속들도 이 에밈이라고 하는 그 아낙 족속들을 멸하고 르바임 족속을 멸하고 기업을 삼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대인들을 미워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걸 죽어라 그러지, 큰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서로가 안 맞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리 족속에 대해서는 에서 족속에게 멸망당한 것은 호리 족속이고, 모압 족속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은 르바임 족속이었다. 하나님이 원래 그 기업을 차지하고 있던 어떤 족속을 멸하고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이치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서 기업을 삼기 전에도 이미 매 시대마다 있었다, 지금 그 말이죠. 야,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거인족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더니 네피림이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야,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의 영을 받은 사탄의 사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다음 세대 갈 때마다 자꾸 세상의 큰 자들을 나눕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걸 계속 축복을 빌어주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랑거리가 있었을 때는 사울이었죠. 큰 자 중에 큰 자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꾸러져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는 뜻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는 사울인데 이것은 옛사람이고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바꿔지면은 그 사람은 속사람이고 새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여기에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에서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서 큰 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고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아셔야 돼. 예? 그러고 사실은 하늘 둘이지만 우리 지체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속으로는 사람을 벌라고 그러느냐 이게 살아서 불뚝불뚝 일어나.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큰 자지 작은 자는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또 남이 나한테 와서 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숙여가면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 뻣뻣이 세우면 다 싫어해. 세상에 인심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행한 과거의 정복 사건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행할 미래의 정복 사건이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에서 족속도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멸하고 기업을 차지했죠. 모압 족속들도 르반 족속들을 멸하고 기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큰 자들을 멸하고 기업을 받는 일이니까 가나안 땅에 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쳐 들어가도 누구를 멸할 것 같아요? 작은 자를 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큰 자들을 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다 아낙 자손 큰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 크고 하늘이 다 크지 사람도 다 그렇게 크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대인들 세상에서 뭔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가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그걸 반대로 추구하게 만들죠. 그러니 이게 성경의 말씀과 맞을 수가 없죠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에서 15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당하였다. 예? 진영 밖에서 죽는 문제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죽는 문제는 다르죠. 진영 중에서 죽었다 그 말은 교회 생활 하다가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못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진영 밖에 외인으로 죽었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멸망당했는데 진영 안에서 다 멸망당했다. 진영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들을 치사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첫사람들을 치사 멸하셨으므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지난번에 멸절되었느니라. 뭐 사실은 같은 거예요. 멸망보다 멸절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절이라는 건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멸이라는 것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소멸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책칼에다 무놓고 이렇게 계속 문질면 소멸되죠. 우리 타고난 흙사람의 첫사람의 혼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멸되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는 멸이라고 그러고, 절이라는 뜻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끊어졌다. 자, 사해 남동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을 이루는 와디라는 말은 비가 오면은 개울이 흘러가다가 비가 조금 멎으면은 그냥 평지처럼 돼버리는 거. 그 대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계속 쭉 모래장물이 생기겠죠. 산모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런 걸 보고 와디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지대가 별로 없지만 그 중동 지역에는 이게 많은 거예요. 비가 한꺼번에 샥 내리면은 물이 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멈추자마자 모래장물 쪽으로 습기는 다 들어가 버리고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와디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이 풍요롭고 풍성해. 물이 막 넘칠 정도로 흘러가. 그런데 사람이 쉽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쉽게 씻기도 잘하죠. 세상에 연료들은 남자가 다루기는 쉬운데 변덕이 심해. 오늘 죽어 죽는다고 난리는 사람이 내일 가서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 이 사람은 이제 와디의 특성이 그거죠. 드러나는 것은 모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 특성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변덕이 심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은 강물이 막 철철 넘쳐버려. 비가 멈추자마자 그냥 강물이 싹 없어져 버려. 예, 이런 걸로서는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라. 신약시대에 이렇게 했죠. 은혜를 소멸할 수 있죠.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와디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항상 흘려야 돼. 물이 그냥 항상. 예? 우리 동사는 항상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이제 건너기까지 38년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2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 그 나머지 기간 바란 광야에서 시내 광야를 맴도는 그 기간이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합이 이제 40년을 채운 건데, 40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여기서 출애굽기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데서 나왔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채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느라고. 첫째는 사람을 낮춰놓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낮춰놓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해지면은 낮아지게 돼 있어. 가난한 사람은 가진 사람 앞에서 괜히 이게 읊조리고 이 손을 이게 모으고 하게, 누가 그거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자연히 낮추느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 귀신에게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해라 그 말인데, 사람들은 세상 잡귀들한테 가서는 이러고 막 고개를 막 7번씩 숙이는데 하나님의 앞에 가서 7번 절을 안 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덜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철장권세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면 매질이 더 세죠. 누가 매질 많이 나기나 다 알고 있네 나 지금. 근데 그거는 타고난 기질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센 사람이 있고 아주 센 사람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길러봐도
내 벌써 들은 말말 들어가면서 엄마하고 막 끌어안고 막 때리기 전에 벌써 놀래가지고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이러면은 내 녹회 마련인데 때리면 때려 이렇게 가면서 막 살살 때리려다가 후려쳐버려. 그런데 이제 그 또 기묘한 것은 얻어맞기를 많이 얻어맞아 가면서 자란 놈은 나중에 효도를 해. 신기해. 옹냐옹냐 해서 매질을 한 번도 않고 길러놓은 놈은 나중에 효도를 안 해. 나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희 자식 낳으려면 초달해서 길러라. 초달을 해서 기른다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양면이 있죠. 한 면에서는 달래주는 면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그분의 의를 세우면서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초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초달도 덜 당하고 복도 많이 받으면 제일 좋은 거고, 초달 당하고 복 받으면 그 다음 좋은 거고, 초달 당하고 복도 못 받으면 그거는 뭐 완전히 망쳐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초달만 당하다가 끝내 못 때려.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밥 먹여? 이러다 죽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죠. 기왕일랑 우리 지체들랑 초달도 덜 당하고, 아주 안 당하면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초달도 덜 당하고 복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 대신 초달을 당했으면, 이게 초달을 많이 당해가지고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배반을 못하지. 바꿔지지가 않지, 이 사람은. 네, 그거 이제 차이가 있죠. 별 얘기 나오게 되네. 신명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별 얘기가 나오네.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초달을 받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달을 받아도 영이 온전케 돼야죠. 영혼이. 그런데 혼적 신앙인들은 육체의 연습만 계속해.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완전히 육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초달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재수없어서 당했다 이래버려. 그 사람들은 운수신 운명신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운수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오늘 애군이 운수가 나빠서 애군이 왔구만 그러고, 그 이제 점쟁이들한테 가서 액 때문에 방법 일러달라면 신고더라 그러고 이런 짓이나 하고 앉았죠. 예수 믿으면 액땜이 다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너무 몰라. 자, 오늘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 통솔하시는 종사령관인 그 영의 명령과 지휘를 거역하면서도 내가 속한 교회의 모임에서는 충성된 군사로서 복종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하며, 교회 생활의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여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데, 매질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매질을 계속 당해. 그 말은 성령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달을 계속 당한다는 뜻은 네가 지금 교회 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죠. 요한이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회개케 하는 물침례를 주지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까지의 이제 말씀을 물이라고 그런 건데, 그 말씀은 땅에 속한 말씀이고 땅의 말씀으로 사람의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을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냐 어쩌냐, 이제 자꾸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로 침례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똑같은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침례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윤리 도덕적인 이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 요단 동편에서 미리 아모리 족속과 시온 왕 누구였더라? 예? 아니 바산 왕 옥이고 아니 시혼이지. 그 사람은 아모리 왕 시혼이지. 예.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사람들과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들과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세례 한 가지를 가르치려도 무엇이 참 세례인지 구분이 안 와. 뭐든 섞여 있어 이렇게 뭐든지. 야, 참 이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 아주. 그런데 또 심취기고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뭐 이건. 그런데 구분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특히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절대 갈라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안 갈라지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여호와께서 손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쳤다는 건데, 치는 것과 먹이는 것은 다르죠. 목자장이 지금 여호와 자신인데, 여기서 목자가 지금 목양할 때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두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목양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호와가 물질적으로 손이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영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영적 손이겠죠. 이 손이 시사 뭐 세상에서 이제 누구를 뭐 어떻게 이렇게 손찌검을 한다 그러면은 이 손이 가서 이렇게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뜻을 살려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준 건데, 진중에서 다 멸절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죽임당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닌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치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여호와께서 쳐서 죽인 거예요. 자연사한 게 아니죠. 40년 만에 그들을 싹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쳐 죽인 거잖아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 죽고 살고의 그 말 문제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멸절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가서 멸절당하고 해서 42곳을 지나가면서 다 멸절당하는 거 아니야. 42번째 멸절당하면 구원이 상당히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모압 땅까지 갔으니까, 모세의 인도를 끝까지 받은 사람이 42번째까지 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계에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뭔가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후 2년 2개월 만에 계수된 군사들을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라는 말씀은 9세대 즉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어간 그 일이 결코 자연사가 아니라, 이건 죽음이 아니죠. 잔다 그래.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멸절당했으면 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께 불순종하는 군사들에 대한 특별한 징계에 의한 것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으로 쳐서 진중에서 멸절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육신이 생애를 다하고 죽었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애굽 사람들이 죽는 그런 죽음과 지금 이 광야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죽음은 다른 거예요 전혀. 이런 것을 알아야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은 것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김한계처럼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요. 가나안 땅 밖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진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 안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한 데까지 가지 못한 거죠. 초보의 도만 믿다 죽었다 그 말이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42곳이 있으니까 누구는 나오자마자 끝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다음에 끝나고 누구는 다음에 끝나고 해서 모세가 죽는 데까지 가는, 모세가 죽으면 맨 마지막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자료를 한 번 더 가져와야 되겠네. 물론 1시간 정도만 하면 다음 시간이지 오늘 해준 자료는 다 됐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